하나님께서 이제 전에는 설교를 내가 설교할 때 좀 이렇게 예화 같은 것도 많이 들고 좀 쉽게 그리고 이제 간증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최근에 와서 제 설교는 거의 그냥 말씀을 그냥 푸는 그런 차원으로 많이 하게 하셔요. 설교하면서 너무 기쁘고 막 설교에 은혜 받고 그런 차원에서 좀 멀어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 너무 존경스럽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예언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성경을 푸는 분도 있고 또 예언적으로 설교하는 우리가 그때 집회는 굉장히 예언적인 집회였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물론 저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려고 하지만 근데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성경을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어느 정도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부터 내가 잘 몰랐구나 하는 것을 다시 말해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캐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근데 나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모태신앙도 그렇고 뭐 아닌 사람도 어쨌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모태신앙이라서 특별히 좋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모태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것은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까? 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하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목사님도 10살부터 3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실상 나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하니까 또 뭐 하면 또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열심히 하니까 제가 믿음이 좋나 보다 좋은가 보다 그래요. 선생님들이 자꾸 뭘 시키고 그래서 중학교 때 학생회장도 하고 중등부 근데 고등부 또 올라가는데 또 고등부 회장을 시키려고 그러는 그래서 나는 안 해. 그리고 이제 내 옆에 친구 이제 얘 하라 그래요. 그러고 나는 뒤로 빠져나갔어요. 내 마음에 뭔가 가책되는 부분이 난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대표기도 시키는 거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고등부 회장도 안 하고 이제 뒤로 물러섰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열심히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는 철야기도회 그 당시 철야기도회는 온라이트 해가지고 5시인가 이제 새벽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 거니까 완전 온라이트거든. 온라이트 하면서 노는 건 하지만 기도를 한다는 것은 거기 학생이 나뿐이 없었는데 내가 좀 철야기도에 가면 거기서 믿음이 생길까 그러고 이제 철야기도에 갔는데 졸리기만 하고 별로 믿음도 안 생기더라고. 성경을 읽으면 될까? 근데 마태복음 그때 이제 신약 성경 딱 있어가지고 신약 성경책 있거든요. 기도원 출판사에서 나오는 전도할 때 쓰는 거 그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막 무섭기만 하고 믿음도 하나도 안 생기고
그래서 막 나름 노력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쯤 돼서 내 나름대로 포기하는, 이건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냥 친구들 좋으니까 교회 나가는 그런 수준이어서 이제 대학교 가서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는 좀 떠나야 되겠다. 왜냐 자꾸 나를 뭘 시키려고 그러고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없는 큰 교회로 갔어요. 대형 교회. 여기 혹시 소망교회 아는지 모르겠는데 압구정동에 큰 교회. 뭐 몇만 명 있으니까 나는 뭐 거기에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기 갔는데 또 친구를 만났네. 우리 중학교 때 친구를. 그래서 친구가 대학부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학부 가면은 그래도 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학부는 가볼까? 그리고 갔다가 이제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수련회 때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네. 그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는데 그러니까 10살부터 한 22살 한 10년 이상을 믿음을 가지려고 막 애를 썼는데 믿음이 안 생겼는데 그때 딱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도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성경도 많이 보기 시작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또 이제 신앙생활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 성장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죠. 근데 그것이 참 나에게 귀한 체험이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죠. 그렇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처음 그렇게 믿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 근데 내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 그때 나하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주일학교를 했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던 애들 나중에 한번 이제 다시 만났는데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 교회도 안 나가는 애도 있고 교회 나가도 그냥 이렇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뭔가 왜 믿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뭐 여러분은 아직 좀 젊지만 이제 사람들은 인생이 끝나면은 장례식에 또 많이 장례식을 이제 집례도 하고 또 우리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게 장례식에 많이 가봤는데요. 장례식에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장례식 가면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가 장례식이니까 장례식 가서 이제 막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많이 드리면 장례식에 은혜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의 장례식 갔는데 눈물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리고 막 안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기뻐 이상하게. 장례식장에서 내가 막 기뻐하고 그러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조신하게 있어야 되는데 심령 안에서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뭐 믿고 교회도 다 나갔는데 임종 전에 이렇게 아버지 예수 믿고 확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데 모르겠어 그러셨거든요. 그러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은 우리 아버님이 옆에 있는 다른 분이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막 깨가지고 아버지 막 이런 식으로 흥분했다는 거예요. 막 소리를 내고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깨고 그랬는데 그게 뭘까 하고 했을 때
눈이 띄어진 거예요. 영안이 띄어져서 영적인 실체들을 본 거예요.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는 이게 죽음이라는 거 알죠?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그게 죽음이거든요. 잠깐 분리되면 갔다 또 올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분리돼 버리면 이제 몸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몸이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우리가 사경을 헤맨다 그러죠. 사경을 헤매다 보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죽음 후에 뭐가 있구나. 뭘 봤는지는 몰라.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말을 못 하셨기 때문에 뭘 보셨는지는 모르는데 그때부터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릴까 그러니까 그래. 와서 그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멘. 우리 아버님이 아멘. 뭐 크게 아멘을 말을 잘 못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영접기도 시키고 나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일주일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많은 이제 증거를 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증거를 주셨어요. 아버님이 천국 갔다고 하는. 그래서 이게 내 영안에서 확신이 딱 드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좀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기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좀 약간 근데 굉장히 기뻤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우리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은 사실 계속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들어야 되고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100%의 확신. 근데 한 반 정도는 믿는데 반 정도는 정말일까? 뭐 이런 게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너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러면 확실하게 믿느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를 들면은 어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와도 정말 내가 예수님 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은 이제 확신한 100% 확신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러한 확신이 처음부터 뭐 100%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갖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이 구원에 대한 온전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인데 죽음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나 이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러한 구원이 하나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성경 자체에서 과정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트라고 할 때도 있지만은 마인드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깨닫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자, 우리의 그 깨달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닫고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부족해요? 부족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결코 부럽지 않아요. 돈도 없고 뭐 재능도 없고 뭐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 않아. 조금도 부럽지 않아. 오히려 불쌍하지. 재벌 2세, 요즘에 뭐 재벌 2세가 뭐 꾸민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재벌 2세, 뭐 재벌 자체, 재벌들도 불쌍해요.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해. 왜? 예수님을 모르면 돈에 둘러싸여 가지고 돈 걱정하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못 죽어. 왜? 이 돈 어떡하나.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재벌이 좋은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걱정이 또 너무 많아. 물론 재벌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 많은 돈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벌이 돼요. 되시라고요. 되길 바래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면 좋은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서 온전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보면은 중간쯤에 온전한 자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프린트를 보면은 성경 구절을 쭉 적어놨어요. 민규도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러니까. 자, 성경에 여기 내가 적은 것보다 더 많아요. 이 온전한 자,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온전하다,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차원인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은 온전함을 이루어라, 온전한 자가 되라, 온전한 자는 이런 자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어느 한 과정 안에서 중요한 하나의 과정인데, 온전함을 우리가 이루게 되면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자, 우리 욥기 알죠? 욥 알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 이 프린트물 뒤쪽으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우리 밑에 부분을 보면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기 보면은 온전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추워요 좀? 추워? 추우면은 난로를 하나 더 키면은 좀 날 거예요. 그리고 저기가 좀 너무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조금 올리면 더 좋을 거예요. 올리면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또 떨어지죠. 그래서 조금 올려주면은 날 거예요. 자, 우리 조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온전함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하여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여러분 주위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여러분이 보셨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욥처럼? 완전함. 이제 악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민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 못 본 것 같아? 근데 욥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적으로 뭐 깊은 곳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 속에서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이 온전함의 단어가 또 이제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할 때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나중에 이제 욥기 2장 3절에 또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그렇게 그가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죠. 어떻게 지켰냐면은 이렇게 자기 재산들이 다 없어졌는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라. 입으로 범죄를 안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만약 여러분 아직 재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내 거 다 누가 가져가 버렸어. 나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엄마 아빠도 없어. 나 혼자야. 그럼 어떻게? 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순간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나와요? 글쎄,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질문만 한 거예요. 근데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니까 욥의 아내가 있었는데, 자, 2장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요 말할 당신은 이제 재산만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사탄이 이제 쳐가지고 몸에 질병이 걸린 거예요. 그 피부병이 나서 만신창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 말이에요. 그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인데 이 상황이 되면은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다시 말하면은 욥은 온전함을 지켰다. 온전함을 지켰다. 그러니까 온전함이 뭔지 조금 다가오죠. 그래서 온전함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른 데 보면은 이제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에녹도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행하니까 악에서 떠나고 그것이 퍼펙트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거는 욥기에서 같은데 욥 같은 특별한 인물 노아나 에녹 이 사람 들려 올라갔잖아요.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죠. 그거는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혹가다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좀 다시 말하면 스페셜 케이스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과연 욥이나 노아나 또 에녹 같은 사람이 특별한 케이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성경을 좀 이렇게 쭉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은 믿는 자들 중에 너희 중에 온전한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좀 우리 좀 힘들지만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민규, 민규가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좀 막 괜찮아? 우리 좀 고린도전서 2장 6절 한번 민규가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여기 보면 있어. 여기 뒷장에 앞장 중간 조금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들이라는 그 말이 있고 밑에 2장 6절 우리 민규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말은 그러니까 요 뒤에 이제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어떤 비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니고 좀 온전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은 좀 레벨이 어떻게 해요? 좀 올라간 자들인데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 그 밑에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예. 이번에 희나가 한번 읽어볼까? 에베소서 4장 13절. 예. 나오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 자, 이게 교회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8절 뒷장에 우리 뒷장에 윗부분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쌤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기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이제 원어로 보면 똑같은 온전한, 완전한. 자,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권하고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온전한 자. 신약 성경에 제가 몇 가지만 이제 꼽은 거고 이 단어가 많아요.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적이 각 성도를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자, 여기도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 또 영적인 세계와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곳에 영이 있죠. 우리가 이제 영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혼이 있고, 혼이라고 하는 건 지정이 우리의 어떤 마음도 있고 우리 갖고 있는 하나의 내적인 존재가 이제 혼이죠. 그리고 몸은 외적인,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이 내적인 존재와 외적인 존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66권이 주어지고, 이걸 왜 교회에서 계속 모일 때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하나하나 다 우리가 좀 보면은 좋은데, 자,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시험을 안 보고 나는 실력이 좋다 막 자랑을 하는데, 한번 시험 보자. 시험을 봤는데 한 7, 80점 나왔어. 예? 그럼 내 실력이 이 정도뿐이 안 되고, 나도 알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정말 믿음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 온전함에 내가 이르렀는지 이르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은 진짜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평생 살 수 있어요. 안 되겠죠. 아, 나 실력 좋아. 시험 안 봐. 난 실력 좋아. 그리고 친구들한테 계속 썰은 풀어 막. 근데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는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도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 믿음이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한번 순종해 봐야 된다. 이 과정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 안에서 나의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내가 알게 돼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참 없구나. 내가 이렇게 너무 자주 넘어지는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더 배우고 또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안 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제는 전에는 지키지 못했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도 지킬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한지 한번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한번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봐라. 아이, 나 사랑해요. 지켜봐. 진짜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도 막 와서 나를 찌르고 미워, 막 미운 마음이 전혀 안 들어. 나를 찌를수록 더 사랑스러워져. 그러면은
완전한 자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으로 찔렀잖아요. 못으로 찔러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십자가에서 막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너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닮은 사람이 하나 있죠.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막 그 순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누구한테 맞거나 뭐 이렇게 돌 던짐을 받거나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기 안 그런 척 했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 게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막 돌을 맞는데 어떻게? 여기서 저놈의 자식들 나를 이렇게 치다니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데 회개하라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죽었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럴 수 있네? 예수님 아닌 사람도?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우리가 많은 이제 그런 예화 중에 베드로가 죽을 때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겠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 거꾸로 죽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요 많아요. 로마에서는 로마의 형벌 자체가 십자가에 죽는 형벌 제도였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이 뭐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도 많았고 뭐 옛날에 보지 원형 극장에서 이렇게 사자 밥이 돼서 죽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볼 때 온전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해서 어떤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단계에 이른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욥이나 또 이런 어떤 노아나 이런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쯤 올라가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장성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는 온전한 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린아이의 신앙에 필요한 말씀이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단단한 이제 지금 어린애인데 고기를 주면은 소화를 못 시키는데 그러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고기를 내가 잘 이렇게 해줄 테니까 잘 드세요. 먹기 좋게 맛있게 부드럽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장성한 자, 이 온전한 자에게는 특별히 단단한 음식을 준다. 고기와 같은. 근데 아직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좀 이렇게 좋은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 온전한 자는 뭐냐면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뭐냐면 분별력의 차이예요. 등치 같은 거는 우리 청소년들도 더 클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큰 애들도 있어. 그러나
왜 웃죠? 민규가 키가 커서.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분별력의 차이. 아직은 똑똑한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뭔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온전한 자는 분별력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온전함은 뭐냐면은 말에 실수가 없다. 말에 실수가 없다. 온전한 자는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로 어떤 죄악을 범하거나 아까 욥이 그런 것처럼 이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중간쯤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 내가 세상적인 것에서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사랑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면은 그렇다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형제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 형제를 아가페 사랑. 우리 여러분 주변에 혹시 사랑이 많은 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자는 바로 믿음에서 온전하고 사랑의 삶으로 온전하다. 아까처럼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이 나를 죽여도 그들을 용서한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막 이제 이집트에서 IS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버스 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무장 괴한으로 딱 돌변하든가 아니면 차 세워 그래가지고 이제 길에서 차를 세웠는데 무장 괴한들이 딱 눈만 하고 총 들고 딱 와서 한 사람씩 너 알라에게 알라를 찬양해라 안 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린 아이 여자아이한테 와서 너 알라를 찬양해라 그랬더니 나는 알라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더 했냐면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영향력에 붙잡힌 것 같아서 부들부들 떨다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부터는 사람들이 다 살았어. 이제 그런 실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성도님들은 훈련도 받았고 실제로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현장 가운데 가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딱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으면은 안 되잖아요. 미워하는 건 죄니까. 죽기 전에 죄 지면 안 되니까. 죽기 전에 스데반처럼 용서를 선포하고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단계가 있는데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21절 약간 밑에 보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얘기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고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계명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오, 완벽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야, 네가 뭘 지켰냐? 내가 보니까 너의 과거를 내가 다 얘기해 볼까? 그렇게 안 하시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 맞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냐면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래서 말씀한 거죠.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이 나온다. 온전함이란 단어가 나오죠.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떠한 조건이 있냐면은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그것이 온전케 되려면은 어떻게 해라?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이러한 말씀만 하셨을까? 그럼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은 야, 그거는 그때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이고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달리 말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게 뭐 틀린 건가? 라는.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맞고 지금은 아닌 건가? 이게 성경을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님, 이게 진짜 이게 맞습니까? 지금도 맞습니까? 라는 거. 지금도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실까요? 물론 지금 재산들이 없으니까 뭐 통장에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알바해가지고 그건 그 정도는 내가 통장에 있는 돈 내가 주님께 다 탁 털어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집도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떠나라.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정도의 어떤 차원에서 특히 이제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소위 말해서 재벌이죠, 재벌. 재벌에게 너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다가 누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후원을 해주면 그거 가지고 먹고. 물론 가끔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켰는지도 모르겠지만 후원해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너도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재벌이 갑자기 거지 같은 생활을 하라 그러면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걸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이 이 말씀 갖고 물론 이제 과정이 있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하신다. 할렐루야. 너의 가장 귀한 게 뭐냐? 나를 따르려면 그거 버리고 나를 따르라. 다른 구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 능히 나를 따를 자가 없다. 심지어는 너의 아비도 어미도 너의 처자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가정을 분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는다면, 그렇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너무 나는 아직 지금 중학생인데 너무 어려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민규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직 우린 좀 생기발랄한 청년들인데 왜 목사님 너무 청년들이니까 이 말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요, 예수님이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당당하셔요. 왜? 나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단번에 그 현장에서 요구하시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 교회 와서 아직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가는 과정 이렇게 거치면서 한 단계 1년, 2년 근데 어느 시점 가서 예수님이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희나야,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응? 나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응? 내가 뭘 요구해도. 응? 쌤이 예수님, 나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아멘. 자,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5장 5절) 이번에 성경을 한번 고린도 후서에 5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5절인지 5장 15절. 5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는 거는요, 내가 잘 되고 예수님 없이도 막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는 삶이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말씀이 제가 한 구절 읽었지만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쭉 읽어보셔요. 이런 말씀이 쫙 많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그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근데 그는 고백은 했지만 아직 100%인지 온전함인지 온전함이 아닌지는 몇 번의 이제 시험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죠.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합격을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니까 테스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도 확증하시고 나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구나. 이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속에서 어떤 경에서 주님이 그러한 테스트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주님 뜻대로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내 마음의 믿음의 그 확신, 이것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서 이제 나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차원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러 과정이 있을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거를 기록한 건데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 단계씩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대. 주님이 이걸 내게 원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 왜 내 거를 다 뺏어 가시려 그러십니까? 그러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나를 복주기 위함이시구나. 나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함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야 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순종이 안 될 때는 나를 돌아보는 거야. 내 안에 정말 뭐가 문제가 있는가. 다시 기도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면서 그 온전함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어떤 확증을 아직은 저도 근데 이거를 주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온전함 가운데 가야 된다. 온전함. 근데 그 온전함 가운데 가는 과정 안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우리의 마음의 어떤 죄성이나 우리의 마음이 좀 삐뚤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되고 회개가 되어지고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 상처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을 수 있고 뭐 최근에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성령님께서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씩 우리를 이제 회복해 가시는데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요. 물론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할래. 그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너 안 오면 뭐 죽어 그러면서 막 강압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청년이 갔거든요. 예수님 막 쫓아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뭐 안 그러셨어요.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두드리셔요. 문을 부시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힘이 없겠습니까? 문 딱 부시고 야 왜 문 안 열어?
그러신 분이 아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고백을 했지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이제 정말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도 인격이거든요. 근데 막 강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조종하고 막 잘해줘가지고 내 말 듣게 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막 너무 심하게 물론 필요할 때는 이제 야단도 치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셔야 돼요. 언제나 선택의 상황이죠. 우리가 요즘에 보면 선택할 게 너무 많은데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이제 선택 정도가 아니라 결정 이걸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뜻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단계로. 그럼 온전한 단계에 이른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제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도 전하고 달리 취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는가? 그럼 끝난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자, 여기 오늘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하고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좀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겠고요. 간단히만 얘기하면은 이제 요약해서 온전함에 이른 사람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고난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걸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고통이나 갈등이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고통이 다 그래서 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이 옵니까?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 문제였구나 하고 돌이킨다. 돌이켜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온전한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고난의 교제, 코이노니아, 고난의 교제란 말 들어봤어요? 고난의 동참함. 우리가 친구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난하고 사귄다는 고난. 고난과 고통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늘.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보 기도한다는 건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픈 문제를 대신해서 근데 그 고통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고통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데 혼자 안 하시고 이 온전한 자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그 고난과 고통을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게 어떤 수준인 것 같아요? 고통을 채운다. 거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고통이라고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할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여러분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늘 교절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 늘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그 기도할 때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날마다 내 육체에 채우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았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우리 고통에 대해서 우리 쌤 그때 약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고통은 내가 문제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예수님의 그 고통에 내가 참여하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도 예수님은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이제 온전한 자는 이제는 내가 내 문제 때문보다는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차원의 고난을 통해서 뭘 이루냐면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참여할 때 부활에 참여한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처럼. 근데 그 고통이 내가 내 문제로 내 상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 십자가.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 십자가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거나 다른 사람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고통, 고난, 여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차원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간증 짧게 한번 드리면은, 어느 형제를 내가 꽤 오랫동안 맨투맨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왔어요. 청년 때부터 했는데 지금 40대 초반이니까 한 20년 된 것 같아.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어려울 때만 꼭 나를 부르는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교제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친한 거죠. 그래서 만만하니까 나를 이제 부르는 건데, 이제 한 번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얼마 전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막 내가 봤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공황장애 조금 내가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닌데 많이 힘든가 보구나.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이 뇌에서 계속 반응이 오는 거잖아요. 네, 트라우마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 이렇게 어떤 이제 그 공황장애가 올 때 그때 말씀으로 막 선포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건 말씀으로 입으로 자꾸 선포하라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더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형제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회개할 부분이 있었어요. 좀 심각한 어떤 부분이. 나에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실은 이런 게 있었다. 그러냐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개하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을 위해서 그 죄를 끊어야 됩니다. 끊고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시라고,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라고. 근데 그렇게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서도 그런 차원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당신이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결단으로 나갈 때에만 당신 안에 뭐가 오냐면은 구원의 기쁨이 온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죠.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이 배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있건 없건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 구원의 기쁨. 근데 누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합니까? 온전한 회개예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자신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도와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고 우리 형제님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드리십시오. 목사님,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막 무릎을 꿇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것을 끊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대로 조목조목 다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자신을 드리라고 했더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고 온전한 이런 헌신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좀 이제 시간 늦어간다고 이렇게 막 빨리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내가 이제는 제 아내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사랑을 안 한 건 아닌데 더 사랑하고 막 그때는 말을 막 틱틱틱 했대요. 이렇게 응? 아내에게 말을 곱게 안 하고 뭐 그래? 친절하지 않겠는데 친절하게 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상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황장애가 또 왔는데 그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때는 이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몇 번 막 이렇게 내쫓고 막 끊고 막 선포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공황장애가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전에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회개하고 주님께 마음을 딱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도 하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가끔 또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도 제가 신방 갈 때 같이 가자 그러면 또 같이 가기도 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잘게 됐어요. 지금 목사님 너무 막 기쁘대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서 막 열정, 가끔 물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때처럼 그러지 않고 내가 마음 더 예수님을 더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은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고 할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함으로 나갈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긴 내 영, 찬양 있죠?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그때 하늘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맡겼으니까 염려도 다. 물론 이제 이런 과정 안에서 또 더 기도하고 더
또 회복될 부분도 있고 과정은 있어요. 단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정해졌습니다. 나 예수님 이런 고백도 해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어떻게 믿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주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막 내 마음이 어려울 땐 이렇게 딱 이걸 붙들어요. 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여튼간 여러 가지 나의 표현을 다해서 내 마음은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증거하겠습니다. 막 이걸 딱 붙잡고 골방에서 무릎 꿇고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빼앗겨지려고 그럴 때 나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런 고백을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강이 딱 찾아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내 마음은 정해졌어.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이기 이전에 나는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드려졌어. 예수님 위해 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입니다.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부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내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정할 때 이제 주님은 그래 나를 이끌어가십니다. 더 높은 더 위대한 차원으로 더 영적인 높은 단계로 계속 나를 이끌어가시고 더 성령을 부으십니다. 더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왜? 나의 길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때부터 확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온전함이 이르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이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온전함에 대해서 좀 다시 이 좀 더 깊은 차원들 많이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함께 좀 고백하는 시간 잠깐 우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잘 몰라요. 우리 민규 뭐 몇 번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그동안 주신 은혜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많은 경험도 있을 거고 또 은혜 받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이런 설교를 여러분 많이 안 들어서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세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